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자유편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새싹의 원리, 즉 새로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남으로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겁쟁이였던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 또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배와 믿음과 행동의 중심이 되었지요.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은 그런 권능을 이 땅에서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성도들을 치리할 자로, 바르게 잘 교육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매고 푸는 그런 열쇠의 권능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똑바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특별한 천국의 열쇠를 이미 선물로 주셨지요.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워킹을 했을까요? 오순절에 그 열쇠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이 천국의 열쇠는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리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교회의 리더십들이 했습니다. 책망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졌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가 사용된 것이죠. 네, 책망과 용서의 권위. 네, 용서는 여러분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가 성령의 권위.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위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화롭게 사용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또 의로운 훈육,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베풀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받은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진 엄마로서 엄마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먼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또 우리 모든 지인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이 시간 데이1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1은 새로운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적이 생기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제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목적이 생겼죠. 우리들에게도 이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널리 몸소 보여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교 대상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힘써 귀기를 듣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면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하지 않고 하는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정에 상관없이 진실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아직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진실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 자녀,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목적에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기도 생활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도의 생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 내가 항상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다 보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핍박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핍박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도 생활 어떻게 했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자꾸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만나게 되지만 대면으로 만났을 때 참 기쁘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장소에 모여야 돼요. 함께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 마더와이즈에서도 이 단어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도 새로워야 돼요. 그래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를 알아야지 하죠.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닌 교제를 힘써서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핍박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너 성도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고생 좀 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박해는 또 하나의 복음의 흩어짐의 동기가 된 것이지요. 아무리 사단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핍박, 박해, 어려움이 전도의 좋은 동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핍박이 있다면 분명히 더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잘 견디시고 또 이 복음 핍박의 시간들, 고난의 터널을 잘 건너오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한 장소에서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넘쳐나게 돼요.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적을 품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공동 상속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갔지요. 그러나 성장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깨어짐,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하는 거 보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할 텐데 정치적으로 야심을 품어도 되겠는데,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온 그 제자들,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깨뜨림을 당하고 깨어짐을 당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끝내는 복음을 위해서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철저한 이 개인의 실패를 경험했지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부활 주간을 보낸 뒤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죠.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소유라고 해서 무엇이 생겼지?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더와이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있지요. 생각해 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가끔씩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가끔씩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까 공동 상속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인정과 또 하나님과의 이 가족이라는 스테로스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뚜리는요, 자리에 앉기예요. 저도 앉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기,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현실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아멘으로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높이 올라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 보이잖아요. 아둥바둥하게 사는 이 땅에 높이 올라가서 보면 다 개미들 같잖아요. 천국의 시야를 갖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안주하면서 연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 우리가 마주한 이 땅의 어려움들 다 정말 내가 먼저 천국의 시야를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천국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서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어렵죠? 육신의 몸을 갖고 보기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하나도 별반 다를 것 없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천국의 시야를 소유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통로로 그 기회가 사용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연연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지요. 천국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천국의 시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 4는요, 위의 것을 찾고 집중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지요. 그 이유 또한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삶의 사명을 분명히 알수록 이 땅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또 일적인 어려움들,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이야. 내 자녀 믿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 되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야. 내 아픈 또 연약한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 나 아니면 돌봐줄 리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돼 하는 이 땅에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소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따라서 힘들지만 조금 힘들지만 소명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마더와이즈를 섬기는 그런 기쁨,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나도 그렇고 자녀인 아이들도요,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때가, 아니 못 박아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고정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기 싫은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조차도 어렵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 자신의 뜻,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고정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고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거기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자신의 뜻이 아닌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위의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의 문제, 인간 실존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라는 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듣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났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는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때 베드로는 땅의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수제자고 내가 예수님을 도와줄 건데,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착한 마음 의리에서 나오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나아가셔야 하는 그 앞길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서 나왔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가차없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런 결단과 이런 의지가 참 부러워요. 인정에 얽매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지혜로 그것이 말씀 위에 있을 때가 많아서요. 자꾸 이를 그르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진짜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본다면은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해도 우리 부모인 엄마인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자녀의 모든 것을 막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도 막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어머님들, 우리 아내분들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 신앙이 너보다는 나아 하면서 자꾸자꾸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으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 밀어붙임의 피해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훈육과 양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자녀가 통과하고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부활과 승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꾸자꾸 염려되고 세상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속박하려고 구속하려고 하는 나의 죄된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그분께 자녀를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나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십자가를 통과하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5는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이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방식들 얼마나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어머니, 아내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을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자매님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사고 방식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그때는 그냥 육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려 하는 거, 이것만 외웠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 내 육신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자꾸자꾸 땅의 것에 집중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증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런 말 안 했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